샬롬.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면 어떤 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고 급격한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나서 과연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망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압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길어야 30년, 50년의 그런 것들이지만 영원히 여러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 짧게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전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게 우월하고 뛰어난 것, 첨단의 것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역사책을 돌아보거나 이 인문서를 돌아보게 되면 사람 사는 거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비슷해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잃으면 실패한 줄 알고 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가 애매히 고난받았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뒤로 상처를 줬을 때 그가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승리한 사람들에겐 찬양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욥이 한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나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희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세상 것보다는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나의 소망을 두는가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금이나 순금 더 좋은 것을 두고 하죠. 경제가 어렵고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먼저 이렇게 그 가치 지수가 뛰는 것이 있죠. 금일 겁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가장 먼저 뛰는 것이 금 그리고 정금, 순금일 것입니다. 비슷해요. 욥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주식이 오를 때는 금은 있고요. 주식이 폭락하거나 정치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천정으로 뛰어오르는 것이 순금일 겁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의지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죠. 만일의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의지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존경할 만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밤을 새워서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불 얻어서 그것이 큰 목적이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재물도 정말 생각지 않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들 또는 빼앗긴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난 물질에 상관이 없어 생각하면서 좀 더 눈에 보이는 신적인 존재들에 이렇게 빠져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를 신으로 생각하고 달을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 또는 다른 관념의 것이 유혹되어서 그것을 바라보죠. 청년의 때는 이성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할 때가 많습니다. 졸업한 사람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들에게 취업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글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실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글 오는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몇 명의 청년들은 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취업하게 되면 연락할게요. 취업하게 되면 연락할게요가 무심코 씁니다.
그 청년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먹고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에 쫓기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생각합니다. 취업해보세요. 인간관계 여전히 힘들어요. 직장생활 여전히 힘듭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진학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하면 더 행복하면 이혼 법정의 변호사들은 다 굶어 죽었을 텐데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과정들이에요. 과정 속에서 그 행복을 얼마나 영위하고 유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두 사람 또는 본인의 노력이지만 그 자체가 인생을 마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욥의 얘기는 금이나 은이나 어떤 밝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중요한 과정에 필요는 할지언정 그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 나눈 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그런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아 그래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칭찬 듣는 것보다는 조롱과 핍박을 들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를 좀 보세요. 한 주간 또는 한 달 하루 동안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나 또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위로한다고 또는 그 나오는 말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힘든 거예요. 목기가 작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당신만 믿는 하나님은 왜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수천 년 동안 이것은 사단 마귀가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우둔한 방법인데 여전히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존재예요. 동료들 미워하거나 가족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소망 두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시편에 나왔던 얘기처럼 62편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최근에 뉴햄프셔에서 한 유명한 법관이 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 학교에 자기 아들도 졸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취업을 하잖아요. 격려를 하는데 격려보다는 이렇게 저주성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아마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그 얘기들을 나눠줄게요. 그 많은 얘기 중에 이런 것들이에요. 실패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할 겁니다. 배신당해 보십시오. 한 사람 사랑하고 사람이 얼마나 그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 건지 깨닫게 될 겁니다.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은 어려울 때 축복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샬롬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 편지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나갔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편지들 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잘 한 번도 돼보세요. 그런데 안 되게 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화기가 고장났나 할 정도로 아무도 연락 안 오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잘못되길 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거 떨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시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미워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잘했을 때 칭찬하고 못했을 때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1명, 2명, 3명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삶에서 성공한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만이 돼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2명이네요. 남편과 자식, 아내. 1명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는 예수님이 계세요. 또 없습니까? 나는 남편과 아내가 없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성도들 있잖아요. 친구가 있고 목자가 있잖아요. 그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크리스찬의 생명 향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인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시편 71편 5절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허랑방탕을 살 때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급이 된다거나 뭔가 리더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아주 천사 같은 모습을 한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한 것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으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국 영화 보면 18기라는 거 아십니까? 18가지 기술 막 싸우죠. 중국 무술 중에 최고의 무술 중에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당랑권, 호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거 알아요? 36개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가오는 마차 위에 사막에 들고 나는 강해하는 것처럼 그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디로 피하냐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장수지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 소망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소망을 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넘어졌었고요.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골방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고난과 조롱받을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72편 13절 14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 여러분이 가서 맨손으로 그 사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모욕받을수록 더욱 찬송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더욱이라고 강조한 편법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직장이나 어디나 이럴 때 힘들고 어렵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용히 찬양 부르세요. 난 미국에 와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말로 찬양 불러도 옆에 사람이 잘 몰라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찬양 부르십시오. 찬양 부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대신 또 해야 될 것 하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서 116절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은 그냥 딱 한번 솔직히 돌아봅시다. 조금 짧으면 10일 정도, 보름 정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과연 그날 아침에 그 주간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최근에 매일같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온 분은 몇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은 사역해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뭐 힘든 거 없겠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겠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보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답해 줍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저를 좀 보세요. 힘드셨을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보내셨나요? 아니요,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행악자, 그러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물들, 악한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고요. 왜 나는 이 보스턴에 와서 이렇게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할 정도로 갉아먹을 때 그 갉아먹는 시간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라보고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은 항상 앞바퀴 뒷바퀴처럼 앞에 소망이 있다면 뒷바퀴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다면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망령 뒤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이 남으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막 급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얻어지는데 참 늦게 얻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타이어에 바람 빠듯이 갑자기 인생이 푹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1년 후, 2년 후 돌아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루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좀 더 은혜롭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5절처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내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 사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망이 없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잡으면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 하버드 스퀘어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이렇게 출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는 다 알겠지만 그 지하에 보면 전철과 버스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 출근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월요일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힘들어요. 똑같은 아침인데도 그날은 유난히 힘들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도 예전에 이 MIT 근무할 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많은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MIT를 오려고 또 지하철 타려고 섰는데 갑자기 그 하버스퀘어 지하의 그 로비에 누군가 큰 소리로 아주 밝은 소리로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걸 겁니다. 와, 누군지 이 월요일날 아침에 뭐가 그렇게 신나서 저렇게 멋지게 노래를 부를까?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나도 대체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돌아봤는데 보니까 순간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하나가 완전히 없는 분이, 정말 장애를 가진 분이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그 아침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출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마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어쩌면 다리 하나가 더 있는데도 왜 이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몸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현대는 아주 복잡하게 내 자신만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억울함을 당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씩씩거릴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불의한 것들이, 이렇게 억울함이 도처에 판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라고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가 아닐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선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험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턱만 밟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뒤려 오히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참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 제발 좀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경우에서도 했는데 그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질문 던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세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작고 내가 유약한 것 같이 보여도 때가 되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보셔서 내 마음속에 혹시 찢기가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내가 선하게 했는데도 에마에 고난받으면 잘한 것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꿋꿋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냈던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쁨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기를 위협받았을 때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면서 소망을 가진 것을 바라보고 칭찬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못 뛰고 악하고 그 죄악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기쁘고 그 삶이 기쁘고 그 가정이 기쁘기를 원했던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환난이 오히려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금이나 은같이 사람인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의 위로로 삼는 것, 그거 어린아이도 해요. 한두 살짜리 아이도 사탕 주고서 울 때 사탕 주고 보여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서 우리가 유쾌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면서 때로는 기다리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눈으로 육으로 바라볼 그럴 소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기다릴 거면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나가게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거나 못하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로 표현되면 로마서 12장 12절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십시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 혼자 감추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생일 맞이한 거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오는 거 축하합니다. 막 서로 격려하십시오. 어떤 교회 가면 오랜만에 오고 막 정죄하니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형제가 자매가 모든 사람 다 사연이 있어요.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격려해 주셔야죠. 작은 거 이룬 거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작은 거 이룬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정, 낙심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금방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줬다면 여러분이 해야 하셔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가까운 곳 먼 곳에 가서 증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골로새서 1장 5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소망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그 소망은요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 또는 학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환한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두 가지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헬멧 씁니다. 오토바이 탈 때 어떻게 합니까? 헬멧 씁니다. 경주용 자동차 그 드라이버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헬멧 써요. 그죠? 머리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늘 쓰고 다니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 보스턴에서 남보다 뒤처졌다 할지라도 앞서가든 뭐 하든 간에 항상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투구해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사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똑같았다 할지라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낮의 자녀들과 어둠에 속한 밤의 자녀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치관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함 얻은 하나님의 자녀란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세상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증거하십시오. 왜 크리스찬인지, 왜 세상은 변화도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소망,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는 소망을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늘 준비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로도 히스패닉어로도 많은 스페니쉬로도 다른 거로라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소망에 관한 것들,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사는지에 대한 그 소망에 관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들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글로 써보시고요, 말로 해보시고, 내가 왜 크리스찬을 사는지, 내가 왜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이나 사기처럼 협박이나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하시고요. 선한 양심을 가집시오. 선한 양심은 우리의 소망과 동일한 대꾸가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선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욕하는 자들, 때가 되면 그들의 머리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던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과 아버지 잠깐 후면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있으며 우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다고 하지만 자기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소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변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과 보호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에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